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르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말씀 여기 누가복음 23장 말씀 살펴보면서 누구를 위하여라는 그런 이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구를 위하여 근데 조금 의아하지요. 무엇을 누구를 위하여 이런 건가 그죠. 이제 그 조금 더 다른 제목을 들면 신앙생활 누구를 위하여 하는가예요. 신앙생활 누구를 위하여 하는가? 여러분 신앙생활 누구를 위해서 하십니까? 거의 대부분이 나를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맞습니다. 예, 신앙생활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종종 보면은 신앙생활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아니 저 성도님 목사를 위해서 신앙생활한가? 그럴 때는 좀 마음이 쎄해져요.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당에 보내셨어요.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래서 성도로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랬는가? 물론 거기에는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과 이유가 있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무슨 말씀했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아멘. 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낸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이런 일을 한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타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받으시려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묘화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 그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타락해요. 범죄했단 말이에요. 왜 어떻게 범죄했어요? 무엇 때문에 범죄했어요? 악한 마귀가 와서 뭐 했어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를 잘 알았어요. 예, 왜냐하면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어주신 지혜와 지식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죄로 오염되지 않는 거예요. 죄로 오염되지 않은 지혜와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아담은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마귀가 와서 유혹할 때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같이 된다? 그 영광스러운 위대하신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그 말에 그냥 칵박 속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된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떻게 돼요?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지혜와 지식들이 엄청 많이 이렇게 훼손되고 흐려져 버려요. 흐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흐려졌어요. 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선명해야 되는데 흐려지니까 희미하게 그림자만 남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람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는 이 마음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흐려지고 부족하니까 이 사람들의 자연 만물을 숭배하게 되죠. 해를 숭배하기도 하고 달을 숭배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세상 이제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경배를 하고 예배를 하고 이런 형태로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내가 구원자를 보내겠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때가 되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신앙생활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냐?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졌고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떻게 되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옛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전히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에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어서 그렇게 살아간 그때 너희는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것 따라 살아서 세상 풍조를 따르며 그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전히 지금도 세상 풍조를 따르고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간다 한다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여전히 그렇게 옛사람의 삶의 방식,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똑같이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표가 뭐냐 말이에요. 무엇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나타내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다 간다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 간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답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여러분 살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나 너 모르는데, 아무리 내가 나 저 대한민국 땅에 나주 에베네셀 교회 다녔어요. 주일마다 예배 참석했고, 노준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예? 말씀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말씀 듣고 살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누구 마음대로 산 거냐? 내 마음대로 산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 분명하게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분명 말씀합니다.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것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냐 그런 말이에요. 예.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또 잘하고 잘해도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쌓아놓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또는 주변의 사람들이 덕을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다른 사람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더더욱 여러분 목사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냐? 기본이고 기초가 뭐냐? 여러분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의 기준에서 살아가냐? 성경이 삶의 기준이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냐?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의 것이 기준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은 여러분 성경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삶을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나를 위해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간에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나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이 모습 이대로 지금 당장 주님 앞에 선다 간다면은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뭐라고 하실까?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상 주실까?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자들에게는 마지막 뭐라고 그랬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네 주인의 상의 잔치에 참여하라. 칭찬과 상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잖아요. 어때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 이 정도 해서만은 뭐 이렇게 뭐 충분히 들어가지. 그런데 내가 판단하는 생각과 기준과 예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사실 알아야 돼. 우리야 뭐 다들 넉넉히 뭐 들어가죠. 아니면 뭐 조금 양심이 찔리니까 좀 그 시기 한디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심판의 기준은 우리 주님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에게 기준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목표도 여러분 천국입니다. 천국 못 들어가면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고 뭐 여기 나름대로 뭐 이렇게 이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고 뭐 기도도 하고 그랬다고 하지만은 그게 아니다 한다. 주님께서 아니다 하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심판의 주인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고 그분에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막 우리야 뭐 인간적인 정도 있고 그러니까 뭐 천국 올라갈 때 저 밑으로 떨어진 사람들 내 가족다 이웃들 뭐 다 막 끌어올리고 싶죠. 안 그러고 싶은가 봐. 다 데리고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성도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본질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분 나쁘고 지들이 뭐다고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들하고 뭐가 달라? 다 같이 뭐 밥 먹고 살면서 예. 그런데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천지 만물의 창조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생각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천지 차이예요. 아시죠?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 옆 사람이 당신은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축하합니다. 이렇게. 이거는요, 막 꽃다발도 주면서 축하해야 돼요. 아멘 좀 해요. 그럼요. 이거 얼마나 엄청난 건데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요, 세계 여러 나라 이렇게 가면은요, 못 들어오겠어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여권 파워가 2위예요. 2위. 예. 전 세계
183개국 나라를 그냥 비자 없이 그냥 갈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 가난할 때는요, 그렇게 안 됐어요. 들어오지 마. 이 가난한 것들 들어오지 마래. 얼마나 여러분 초라합니까? 그런데요, 예, 누가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여권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말로 그러니까 그지 엄청난 거예요. 최소한대로 장미꽃 한 송이라도 주면서 축하합니다. 당신은 천국 시민권자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부활했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되었으면 어디 것을 찾으라? 하늘의 것을 찾고 살아라는 말이에요. 땅의 것 찾아다니지 말고. 땅만 쳐다보지 말고 어디를 보라보고요? 천국, 하늘을 보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느냐? 땅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천국에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땅의 것이 좋고 좋아도요, 땅의 것은 결국은 어때요?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하늘의 것들은 여러분 영원한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특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허락이 안 됐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드리는 이 특권이 허락이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이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 누가복음 23장 여기 말씀에 보면은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형 언도를 받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어디가 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거기에 따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했어요. 왜요? 자신들을 위해서였어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요. 어떤 이익이냐? 영적인 이익이 아니라 육적인 이익이었어요. 세상에서의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과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게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권력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예, 과거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권력을 잡았는데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 땅에 묻히지도 못하고 있어요. 예, 지역마다 우리가 저쪽에다 묻으려고 하니까 그쪽 지역에서 오지 마시오. 오지 마시오. 그러면 시간이 100년이나 흘렀나요? 아니에요. 몇십 년 되지도 않았어요. 불과 3, 40년이에요. 불과 3, 40년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 권력 가지고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치는 거죠. 다 다른 사람 죽이고.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느냐?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요.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권력이 위태롭고 자신들의 이익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뭐하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러 온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러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사람들의 죄는 결코 가볍지가 않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오셨어요. 일부러 오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로 끌고 가는 그 사람들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고 결코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죽기 위해서 이제 골고다 언덕을 가는데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말씀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멘.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데 많은 여자들이 가슴을 막 치면서 슬퍼 울면서 막 예수. 우리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는 사람은 말고요. 울기 싫으면 말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 28절 말씀. 오늘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울면서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물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러 가시는 그 길 마음 아프고 슬프지요. 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것은 필연이에요. 당연히 그 길을 갈 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울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여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뒤에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자,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엄청난 재앙이 온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뱃속에 있고 또 젖먹이 어린아이 있으면은 도망가기는 도망가는데 도망가기가 너무 힘든 거죠. 만삭된 배를 가지고 도망가는데 어떻게 얼마나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고대 시대 때 전쟁 때는요 요즘은 막 이렇게 미사일로 폭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떨어뜨려서 순식간에 이렇게 가버리지만은 옛날 전쟁은 뭐예요? 옛날에 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해요? 칼로 해요.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짝이었어요. 폭탄 터져서 아니면은 총 맞아서 죽으면 순식간에 그냥 기절하고 죽어버리지만은 칼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갈라버린다고 하죠.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버렸어요.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했냐 죽이는데 칼로 죽이는 게 아니라 다리를 잡고 들어서 매어 쳐버린다. 정말 잔인하기 짝이야. 전쟁은요 잔인하기 짝이야. 예수님께서 그걸 이미 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역사 속에 보면 AD 70년 주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 여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왕궁도 다 불에 타고 다 없어질 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셨잖아요. 네. 왜? 예루살렘이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울면서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패망할 것인가, 얼마나 비참하게 멸망하게 될 것인가 해서 너무나 눈앞에 그 사건들이 보이는 것처럼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오셨어요. 그 길을 가셔야 돼요. 당연히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를 죄와 죄에서 구원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러 가는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만 그 후에 있을 심판과 재앙으로 인해서 당할 그 고난과 고통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 진짜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냐? 나를 위해서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아니면 부모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요. 내가 신앙생활 바르게 해서 바르게 세워져야 여러분의 가족도 구원하고 이웃도 구원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인데 누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냐 그런 말이에요. 내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인데 사람들에게 뭘 나타내 볼 수가 있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구원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들을 향하여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성도들이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바르게 되어야만이 여러분 우리 가족도 구원하고 이웃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고 내 신앙생활도 안 되는데 내가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하고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가 있겠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는데 누구에게 예배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온전하지 않는데 누구한테 나도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내가 심는 것이 없는데 무엇을 거두겠어요? 내가 심는 것이 없는데 뭘 거두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심어야 영적인 열매들을 맺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열매들이 영적인 씨앗을 심지도 않는데 내게서 무슨 영적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철저하게 영적인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죠. 신앙생활의 목표는 영생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고 성공해도 그거 아무 가치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예.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세상에서 성공한 그거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목에 힘주고 뭐 가오 잡고 가오라고 죄송합니다. 막 얼굴 내고 나 이런 사람이야 목에 힘주고 뽐내고 그럴지 모르지만요.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세상에 저 미국의 머스크라는 사람이 돈이 뭐 많다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티끌만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여를 별 하나만 갖다 놔봐요. 하늘에서 떨어진 돌덩어리를 뭐라고 그러죠? 운석이라고 그래요. 운석. 운석. 그런데 옛날에 오랜 옛날은 아니고 한 100여 년 전에
운석이 1톤짜리가 떨어졌어요. 1톤짜리. 1톤짜리 떨어졌는데 이 사람이 주워다가 미국 사람한테 팔아먹었어요. 몇 억에 팔아먹었어요. 몇 억에 팔았는데 이게 너무 귀한 운석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 사람이 그냥 100g당 이 300만 원에 팔아먹었어요. 100g당 잘라가지고 100g당 300. 지금 뭔 말인지 모르죠? 100g이 어느 정도 된지도 모르죠? 100g에다 해봤자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1톤이 넘으니까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무지막지하죠. 그러면 여러분 운석 1톤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나 크겠어요? 요만 하겠죠? 운석 돌덩이 이만하면 1톤 넘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별 하나 갖다 놔봐요. 돈이 계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 뭐 이재용 삼성 회장님이 돈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 갖고 사람들이 얼마나 애쓰고 몸부림치는지 몰라. 물론 가난하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성공이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영적 성공입니다. 신앙생활 성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쌓으시기 바랍니다. 헌금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사가 헌금하자고 하면 막 인상 쓰는 분이 있어요. 목사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해서 헌금하세요. 선교도 여러분 위해서 선교하세요. 목사가 선교 예배에서 선교회 만들었다 왜 또 저런 거 만들어 갖고 또 막 돈 내라고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 저는 종놈으로서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좀 크게 해요. 신앙생활 누구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또 너를 위해서 한다 또 그런 사람도 있구만. 아니에요. 목사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옆 사람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합니다. 주님께서 그럽니다. 신앙생활 너를 위해서 하라.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왜 잘해야 되냐? 천국 가기 위해서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요. 신앙생활 나를 위해서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305장 1절 하고